그러면 계속합시다. 10분 동안 쉬신 것 같고요.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짧은 여행, 사람들이 요즘 동남아, 아시아 여행, 골프를 치기 위해서 라오스에도 가고, 미얀마에도 가고, 태국에도 가고, 베트남에도 가고, 골프를 치기 위해서 3박 4일, 4박 5일짜리 여행, 준비를 웬만큼 해야 하죠. 근데 죽을 때 먼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물론 후생을 믿는다면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몸으로는 아닐 것이 확실해요. 근데 가톨릭이나 그리스도교에서 획일적인 인생을 믿기 때문에 먼 여행을 아주 떠나는 거니까 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대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본질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게 확실해요. 죽음을 염두에 두고 내가 조만간 죽어야 할 것을 인식하면서 살면 살수록 더 본질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게 확실해요. 이게 부처님, 불교의 창립자로서 삼을 수 있는 석가세존이 진짜 죽음에 대한 이념이 아주 뚜렷하셨듯이 나자렛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나는 조만간 이 세상을 떠나야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질적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핵심적인 의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살아야 돼요. 어서 계속합시다. 잠시만 슬라이드를 바꾸시기 전에 나자렛 예수님께서 굉장히 개방적인 하늘나라온 창조를 위한 하늘나라의 개념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제대로 불교를 무엇보다도 대충 불교를 이해한다면 목적지가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은 경지예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과 다릅니다. 근데 불교에서 피조물의 개념이 없습니다. 창조주도 없고 창조도 없고 피조물도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으뜸 원인, 창조의 으뜸 원인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연기법으로 전부 다 생기기 때문에 으뜸 원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모든 중생, 생명체들이 인간을 포함해서 물론 동물계, 어류계, 세계를 포함해서 다들 생명체라면 다들 깨달아야 진짜 열반 경제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빠뜨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계속 중생의 불성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을 거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불성을 갖추고 있다.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열반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개념과 상당히 유사해요. 현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하늘나라는 오로지 유대인들만 머물 수 있는 하늘나라예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라면 죽여도 괜찮습니다. 인종 청소도 할 수 있고 말살 정책도 세워도 괜찮습니다. 시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이셨듯이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서 사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의 개념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정신을 끝까지 밀고 나가신 분이실 뿐입니다. 그리스도교를 창설하려고자 하지는 않으셨어요. 유대인답게 끝까지 사셨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안에서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엄청나게 개방적인 하늘나라의 개념을 세울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세계, 극락의 세계, 서방 총도의 세계와 비슷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은 굉장히 좁은 우물 안의 개구리들만 머물 수 있는 하늘나라의 개념 설정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저는 유대교가 나자렛 예수님을 진짜 가장 멋있는 유대인으로서 받아들였었더라면 현대 이스라엘이 존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고요. 흔히 한국 사람이면 밑바닥은 무속적 샤머니스틱이며 마음은 불교적 부디스트이며 사고방식은 신유교적 네오건심주라고 합니다. 사실 그 무속적인 사고방식은 인간이라면 DNA 안에 다 어느 정도 동서 할 것 없이 서양, 동양 할 것 없이 다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한국에서 살았다면 이제 불교적인 것들이 자연스럽게 불교 문화권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속의 문화권이듯이 불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DNA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야 불교와 관련되는 DNA가 유전 안에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었지 서양에서는 불교를 새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놈의 사고방식은 유교적. 이것도 저는 한국에 와서야 이게 유교구나, 신유교구나 그걸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갑시다. 역사상 비교적 최근에 진출된 그리스도교가 토착화되려면 마땅히 그 기존 종교들이 이루고 있는 밑거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교가 종교적 혼합주의, religious syncretism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가 토착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교가 토착화될수록 종교적인 그 종조를 지켜야만 됩니다. 저는 아까 자기소개를 하나하나씩 하고 계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혼합주의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모국어는 불어예요. 한국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불어와 한국어의 믹스들을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불어로 얘기를 할 때 불어로, 한국어로 얘기를 할 때 한국어로. 그래야 만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의 모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한국말을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간 대화를 할 때 어느 정도 자기 종교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이웃 종교를 건전하게 사귈 수 있는 법이죠. 동시에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듯이 불교에 대해서도 다 알지는 못해요.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어로 얘기를 할 때 저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문법에 대해서 엇갈리고요. 절차법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불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활발하게 바깥다식 한 사람이 이렇게 바깥다식하게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웬만큼 알아야 해요. 계속 갑시다. 그런데 냉담주의인 가톨릭 신자들의 상당한 일부를 만나려면 절에 가야 합니다.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그들의 마음에 여전히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성당에 다니기보다 절에 다니는 것이 더 흥미롭고 의미심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절에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요즘은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절에 가서 주일에 신부님 나는 요셉이다, 신부님 나는 마리아다. 그렇게 불자들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었죠. 근데 냉담 중인 그 신자들이 도대체 주일에 어디에 놀러 가냐, 본당에 놀러 가지 않는다면 어디에 놀러 갈까? 절에 놀러 갑니다. 그래서 그 신자들은 그 불교로 세계로 넘어간 그 신자로 저는 생각하고요. 아주 안 돌아온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착과의 문제입니다. 가톨릭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제가 살고 있는 수원 주교 주교님이신 마티아 신부님께서 불교 때문에 글씨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교구 안에 그리스도교가 도착화되어 있지 않음에 틀림없습니다. 최근에 와서 수원 교구에 있는 동아시아의 복음화의 연구소에서 저에게 강연회를 해달라라고 매달 2시간 동안 올해 말까지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만남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부족해요. 대체적으로 부족해요. 앞장서서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변에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이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신자들이 저에게 본당에서 불교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한다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기 시작한대요. 솔직히 얘기를 하기 어렵다고. 그 얘기를 쉽게 못해요. 하기 시작한다면 셔터를 내리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예외는 있지만 계속합시다. 이제로부터 너희들은 정리라고 하지 않고 벗이라고 말하리라. 이는 예수님의 말씀과 대다수 본당의 질서를 대표하는 성직자들과 신자들의 극히 수직적인 관계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 이거는 한국 교회와 사실 신조 신자들이 저에게 말씀하는 거는 교회의 분위기와 다 똑같다고요. 수직적인 관계, 성직자들이 위에 있고 신자들이 아래에 있고 저 아래의 분위기도 그래요. 스님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불교 신도들도 스님들이 위에, 그리고 신도들이 아래에. 그래서 개신교든 불교든 가톨릭이든 구조가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복음의 정신과 전통적인 유교 사고방식이 상충적이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제2차 바티칸의 공의회 정신에 어긋나는 이러한 본당의 사회적인 구조가 한국의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제 주장이 아니에요. 최현순 말씀 맞아요. 이게 바티칸 제2 공의회 정신이 한반도의 가톨릭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실시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신 여기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여교수님이신데 그 보고서를 저는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해드려야 했었는데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여전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착과와 연관이 됩니다. 이게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만남이 아니라 유교와 복음의 만남에 대한 좀 뭐라고 할까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뭔가가 여기서 상충적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 쉽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그 구조 안에서 한국에 와서 귀화한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최근에 와서 제가 저에 대한 어떤 비판을 들었는데 너무 한국 남성과 갖다 대어 버렸다고 우리 서명원수님. 뭐 그냥 받아들여야죠.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들여야죠.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계속 합시다. 그 다음에 해석학적 순환, 이게 간단한 얘기를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긴 말씀을 보고 겁이 나실 필요가 없습니다. Hermeneutical Circle, 어느 종교나 시대와 정서에 따라서
재해석이 되어야 현대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현대 남한, 뭐 서울, 2024년도, 그다음에 4월 10일 그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선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 파업하기 시작한 지 1개월 정도 됐었고 팔씨름 수준이 되어버렸고 국제 뉴스에도 나올 정도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적인 맥락. 북한은 계속 미사일 좀 발사하고 있고 우리 컨텍스트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중국과 미국에 깔려 있으니 놓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워요. 그다음에 해석.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어받는 전통,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계속 불교, 유교, 신유교, 그리스도교, 그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경제적인 정치, 민주주의, 그다음에 자본주의 새롭게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순환이라고 하면 이게 악순환이라서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이어받은 것들을 시대와 함께 하기 위해서 새롭게 꾸준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 경연회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못한다면은 시대와 함께 못해요. 밀리기 시작해요. 현대성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한국에서 얼마 전부터 탈청교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이 아닌가, 종교계에서.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시대와 함께 가는데 좀 어려워하고 있지 않을까. 어떤 한국의 종교 생활 말고 수도 생활의 전문가가 박문수란 분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는 70년대부터 수도 생활이 한국 사회를 앞장섰다가 밀리기 시작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더니 이제 사회를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여부를 토론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단체나 어느 사회나 이게 어느 종교나 이게 시대와 함께 하기 위해서 계속 해석학 순환대로 주어진 맥락 안에서 이어받는 전통을 재해석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화석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는 근본주의, 펀더멘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합시다. 그래서 가톨릭이 저는 불교를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유교적인 사고방식과 복음의 정신이 어떻게 서로 보람 있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활발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떤 누구의 신장을 누군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신장을 몸에서 꺼내서 다른 사람한테 천목이라고 이런 거는 그라프트. 이식, 맞아요. 이식할 경우에는 이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체, 몸에 이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형체가 다른 사람한테서 오는 신장을 계속 거부하기 시작한다면은 이식이 성공적으로 될 수는 없죠. 그래서 가톨릭이 한반도 안에 진술된지 240년, 250년 더 많이 됐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이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한국 사람들한테 종교적인 안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 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노력해야 돼요. 저절로 될 수는 없습니다. 저의 친구가 심장에 이식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버텼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10년 동안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나 고생했어요. 그 부인의 그 남편을 계속 병원에서 동반해 준 그 부인이 너무 십자가가 무거웠습니다. 몸이 계속 그 심장을 거부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계속 약을 주고 근데 면역을 약화시켜야 했었죠. 근데 결국은 세상을 놓아버리시고 말았습니다. 그 의사가 맨 마지막에 너는 충분히 고생했다. 이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더 이상 의사진이 더 이상 노력은 하겠다. 충분히 고생했다. 그래서 이 시기 잘 되려면 그리스도교가 물 건너온 종교라고 하잖아요. 이 시기 잘 되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계속합시다. 이번 강연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만은 불교와 그리스도교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관점은 하늘나라,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낙원, 이게 본래 낙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불교의 그 열반 세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락세계, 서방총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요. 근데 그렇게 좀 더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 서서히 그 주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계속. 불교도 그리스도교도 거대한 나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불교라고 하기보다는 불교들, 단순제로 말고 보숙제로 말해야 정확합니다. 따라서 부디즘제라고 하기보다는 부디즘. 그리고 그리스도교라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교들, 크리스티아니티라고 하기보다는 크리스티아니티즈. 이걸 보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교가 하나가 아니라 불교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저는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 36년 됐는데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그 불교 전문가가 제가 박사 과정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저에게 조언 하나 줬습니다. 이게 불경 하나만 택해서 그것 숙독해야 돼. 왜냐하면 갈피가 안 잡혀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잖아요. 고려대장경은 애인사에 안치되어 있는 고려대장경의 범위를 보세요. 팔만대장경이라고 하고요. 목판이 너무 많아요. 그걸 다 읽는데 숙독했는데 15년 걸린대요. 성서만 다 읽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서 그 성경은 10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불경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그 스님들이 계셔요. 15년 정도 걸린대요. 그리고 그 상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불교 그 종파 간의 알력 관계가 보통이 아니에요. 대한조계종만 봐도 사찰 간의 알력 관계가 보통이 아니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 얘기를 할 때 원시 불교, 초기 불교, 무파 불교, 인도에서 무파 불교 얘기를 할 때 종파 수는 35여 개. 그렇게 많이 다투었습니다. 이게 조화롭게 공존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소위 상자 불교만 남았는데 이거는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남쪽, 그다음에 태국 그리고 미얀마의 불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불교는 다른 종파들을 다 죽여버렸대요.
최근에 와서 호모사피엔스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호모사피엔스 나타났을 때 다른 그 인간이 많았었대요. 뭐 다른 인종도 다 있었대요. 근데 우리 DNA 안에 굉장히 호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인종들을 다 없애버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숭이 세계에 대한 그 연구를 활발하게 하는 어떤 전문가들은 원숭이들의 그 세계 안에 평등주의, 그 민주주의, 평화주의가 우리 인간계 안에서보다 더 강하대요. 우리가 원숭이라고 그러면 바보 같은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불교의 35여 개의 그 종파 중에 하나만 목숨을 건졌다는 거예요. 뭐 이유 중에 그 무슬림들이 인도를 정복하는 것도 있지만 그 무슬림들의 입을 그 빌려서 다른 종파들을 헤게모니 전쟁에서 불자들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 헤게모니 전쟁에서 다른 그 종파들을 없애버리기 위한 노력을 아낌없이 했었다고 얘기를 해요. 불교 전문가들에서 들은 얘기지 제가 찾아낸 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 중국 불교 얘기만 해도 18개 큰 종파, 라이벌 관계를 이루는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 현대 불교, 그 티베트 불교 얘기를 하면 4개의 큰 갈래가 있습니다. 다라이라마가 하나만 대표해 주는 거고 그리고 다라이라마의 그 왕무파 다른 그 종파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했었고 그 다라이라마가 그 티베트 불교의 그 뭐라고나 교황이 아니셔요. 다라이라마의 권위를 못 받아들이는 그 종파들이 많아요. 티베트 고원에서.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불교들이다. 불교가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반도에서 고려 내내 그 선종, 뭐 교종 계속 살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현대 그 일본에 가신다면 종파 수는 14개 정도 되거든요. 다 다양해요. 사실 한국 현대 불교를 다스리는 것은 여전히 대한불교조 개종이지만 다른 그 집단을 포함해서 250여 개의 그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조계종이 크니까 부동산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게 많이 보여요. 그 다음에 뭐 태고종이 많이 보이지만 근데 크게 보이는 것들 진각종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게 뭔지 지금 기억이 안 났는데 총토종도 있고 그때 상당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비슷해요. 그래서 한국은 뭐 가톨릭, 그다음 개신교, 개지신교의 종파는 부지기수죠.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따라가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동방종교도 갈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서 성공회, 한국에도 다 있고, 그 다음에 그 중동 쪽으로 가신다면 뭐 콥틱교, 뭐 아르메니아교, 시리아교, 뭐 수십여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그 기독교, 뭐 그리스도교의 갈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나사렛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훨씬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개신교라면 개신교고 가톨릭은 가톨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종교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한국의 현황인데 유럽에서 개신교, 뭐 가톨릭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종교로 생각하지 동강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일치할 때 뿌리가 다 똑같다고 강조하지 자의성을 앞세워서 토론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상의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쉽게 이게 이웃 종교와의 대화를 나누겠다고 하되 근데 복잡해요. 그 S 때문에, 예? 그 이들 때문에.
가톨릭은 그 중앙 집권제니까 굉장히 통합되어 있다고 봐야죠. 개신교보다. 이게 가톨릭의 힘이에요. 약점이 되듯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게 그 종파가 많아지는 개신교보다 통합된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가톨릭이 한국에서 인구의 7%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개신교는 통합된 것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저에게 오히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미약하다고 얘기해요. 하나의 종파가 강할 수 있지만, 근데 같이 뭉쳐서 큰 세력을, 개신교 신자들이 한국에서 20% 정도 되는데, 근데 그 20%인 것만큼 그 20%를 대표해주는 세력이 되지는 못해요. 계속합시다. 결론은 나무뿌리에, 그렇다면 그 둘을 비교하는데 초점을 어디에 맞출까? 나무뿌리에, 나무통에, 나무가지에, 나무 잎사귀에 뿌리도 많고 가지도 많고 잎사귀도 너무나 많은데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이게 이론적인 문제인데, 근데 이론적인 문제가 구체적인 문제가 돼요. 계속합시다. 핵심을 질러서 각각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보리로 삼을 수 있는 창립자, 창설자, 장임자, 파운더에 초점을 맞추기로 합시다. 즉 시다르타 고타마와 나자렛 예수를 비교해 봅시다. 이 말해서 붓다와 그리스도님을 비교해 보자. 여기서 시다르타 고타마 역사적인 인물, 불교의 창립자로서 생각할 수 있는 역사적인 인물. 나자렛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나자렛 출신, 나자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라고. 그 당시에 예수가 많았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온 그 이름으로서 유대교안에서 너무나 많았었죠. 그래서 어느 예수, 나자렛 예수. 고타마는 성, 시다르타는 이름. 이게 그 이름에 대해서 많이 모르죠. 시다르타는 목적을 달성한 사람의 뜻이고, 고타마는 어둠을 밀어내는, 없애버리는 빛의 뜻이에요. 훌륭한 황소의 뜻도 되고요. 황소가 소떼를 오솔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듯이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서 깨달음의 길로 중생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상징적인 뜻이에요. 달리 말해서 붓다와 그리스도님을 비교해 봅시다. 붓다는 시다르타 고타마가 깨달음을 통해서 내신 인물의 호칭. 그 다음에 그리스도님은 나자렛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내신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체험을 통해서 성령을 가득히 받게 되셔서 어떻게 보면 어떤 깨달음의 체험을 함으로써 나자렛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합시다. 따라서 비교의 대상의 범위를 더욱더 좁혀서 불교와 그리스도교를 각각 창립한 시다르타 고타마와 나자렛 예수의 공생활의 시작에 전후에서 있었던 주요 사건 4개의 초점을 맞추기로 합시다. 그러나 이것도 붓다와 그리스도님을 비교해 보아봤자 너무 힘들어요. 주제가 너무나 방대하여 갈피가 전혀 안 잡힙니다. 그래서 공생활의 시작에 전후에서 있었던 주요 사건 4개의 초점을 맞추기로 합시다. 그렇게 하면 4개의 주요 사건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괜찮으세요? 그 방법론을 잘 따라가고 계세요, 지금?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피곤하실까 봐 걱정이 됐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만남의 시작이 어디에 있을까? 실마리를 잡아당겨야 한다는 얘기죠.
하늘나라, 그 극락세계를 좀 비교해보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불교들, 그리스도교들,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갈래를 찾아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예를 들자면, 동양과 서양을 좀 비교해보자. 와, 쉽지는 않아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보자. 이것도 수월할 것 같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네 개의 주요 사건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연담자매님, 그 다음. 네. 그래서 시다르타 고타마와 나자렛 예수의 공생활의 시작의 전후에서 있었던 네 개의 주요 사건이란 신비적 체험. 시다르타 고타마는 나자렛 예수님이 어떤 신비적 체험을 하고요. 둘째, 그 신비적 체험을 내면화하는 시기가 필요했었습니다. 내면화하는 말씀은 영어로 interiorize, 불어로 interiorize. 라틴어에서 나온 말씀이 이걸 보면 내면 나의 내면 안에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안에 들어와야 영어 인과 똑같아요. 내면화되어야 인테리어라이즈 이 뜻이에요. 이 다음에 공생활의 시작으로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것. 이게 이 첫 번째 설교 안에서 나오는 극락세계관과 하늘나라관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어드린 교재로서 이게 마테오 복음의 첫 번째 설교, 마르코 복음의 첫 번째 설교, 루가 복음의 첫 번째 설교, 그리고 요한복음의 첫 번째 설교로 생각할 수 있는 가나 혼인의 잔치 기적과 예루살렘의 성전의 대종숙, purification. 지금 볼 거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10분, 반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음부터 이걸 봐야 할 것 같고요. 그걸 보면서 어떤 하늘나라관이 그려지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공생활의 시작으로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삼는 것.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도 이게 종교 비교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유사한 구조가 1, 2, 3, 4로 두드러지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좀 기가 막혀요. 불교는 다른 지역에서 동북 인도에서 기원전 500년 전경에 나타난 종교인 반면에 근동에서 팔레스타인에서 2000년 전에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그리스도교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립자의 공생생활의 장립자들의 각각 공생활의 시작의 전후에서 있었던 네 개의 주요 사건이 아주 유사해요. 내용이 다르긴 한데 구조가 유사해요. 그래서 유사한 게 있으니까 통화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합시다. 신비적 체험이라고 그러면 불교에서 말이 안 먹혀요. 이게 신비라는 말씀 그 자체를 밀교라면 몰라도 불교의 중요한 갈래 중에 하나는 밀교인데, 근데 대체적으로 불교에서 신비스러운 것들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비적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예수의 사조직 센터니까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지, 이게 불교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불교학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지만 불교학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신비적 체험이란 뭐냐? 불교에서는 시다르타 고타마의 깨달음의 체험. 그 체험을 했다고
굳건히 믿기 때문에 불교가 2500년 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온 종교예요. 불교의 핵심은 깨달음이에요. 불교, 가르침, 교, 무엇에 대한 가르침?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불교라고 해요. 아주 간단해요.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교에서 자신의 세례 때 나자렛 예수님이 받은 성령의 체험. 이것은 저는 강국이 불교 문화권이기도 하기 때문에 도착과의 이름으로 이 체험은 깨달음의 체험과 유사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내용이 달라요. 신비적 체험이에요. 시다르타 가우다마도 어떤 신비적 체험 했듯이 나자렛 예수님도 상당히 신비적 체험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비적 체험의 내용이 달라요. 이게 어떤 보장이 다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포 2개를 받으셨다고 가정합시다. 포장이 다 똑같아요. 리본도 다 똑같고, 뭐 색깔도 똑같고, 무게도 똑같고, 그러면 내용도 똑같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으시겠지만 막상 보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명현 신부가 이게 똑같다는 체험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오해를 사기 시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는 자신의 세례 때 나자렛 예수님이 받은 성령의 체험. 그래서 일부러 깨달음의 체험을 하셨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해를 안 사기 위해서. 불교원에서는 성령의 체험의 개념이 없어요. 달라요. 계속합시다. 두 번째는 신비적 체험을 내면화하는 시기란, 불교에서 신비적 체험을 내면화하는 시기란 붓다가 된 시다르타 가우다마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몇 주일 동안 안적한 곳에서 혼자서 머무르면서 체험한 바를 내면화해야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다음에 또한 자신이 체험한 바를 만일 중생들과 나누려고 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많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적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전에 사람, 그 체험을 하기 전에 사람, 그 체험을 하고 난 사람이 몰라볼 정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뭐라고나 할까, 이 전환점에서 이게 무엇을 체험했는지를 소화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비슷한 체험을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해본 적이 있으셨을지도 몰라요. 이게 인생을 좌우하는 큰 결정을 하기 위해서 뭐 일단 갑작스럽게 어떤 때는 그 체험을 해요. 빙산의 일각이지만 그것으로 이게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새로운 결정대로 살기 위해서 그 결정의 의미를 내면화할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저는 수도 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의대에 다니는 것을 그만하기로 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었죠. 하루아침에 정리가 된 것은 아니에요. 몇 주일 동안 저는 이게 내면화의 시간이에요. 비슷한 체험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또한 자신의 체험한 바를 만일 중생들과 나누려고 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많이 고민했다고 한다. 이게 수준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해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냥 나만의 체험으로만 간직할까 많이 고민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에서 신비적 체험을 내면화하는 시기란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아드님 즉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얻은 예수님이 사막에서 40일 동안 단식하고 유혹을 겪으면서 보내신 시기다. 그래서 악마가 예수님을 고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 첫째 루카복음에 따라서 첫째, 둘째 유혹에서 사용한 그 말씀의 시작은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찢어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형체를 취해서 예수님 위에 내려왔을 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잖아요. 당신이 나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을 어여삐 여겼노라. 그래서 이건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얻으신 거죠. 악마는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고시는 방법이에요. 신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신 예수님을 이간질시키기 위한 그 고유하게 고시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나는 진짜 메시아다.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모세와 역대 예언자들이 예언한 예언들의 예언적인 말씀의 결정체구나. 이게 나구나.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궁금할 수밖에 없으셨죠. 이게 진짜냐 아니냐, 내가 돌아버렸냐 안 돌아버렸냐. 그래서 이게 사막의 시기는 40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체험을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분으로서 그 체험을 내면화하셔야 했었습니다. 그를 시다르타 고다마도 자기 깨달음의 체험의 내용을 소화하셔야 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아들이셨다, 영원한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셨다 할지라도 사람으로서 내면화하셔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든 그리스도교에서든 그 깨달음의 체험, 신비적 체험, 성령의 체험의 그 강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사람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진짜 지금 아까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2분만 더 주세요. 공생활의 시작으로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것, 불교에서는 그 첫 번째 설교를 조전법륜이라고 합니다. 처음, 전, 돌리다, 법, 이게 불법의 뜻이에요. 불교의 가르침의 바퀴를 돌리셨다. 불교에서 잘 아시듯이 그 불법을 상징하는 것은 바퀴예요. 사방으로 굴러가는 바퀴, 힘이 세서 아무도 그 멈추게 할 수 없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없고 그 역으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석가 세존의 가르침이 그 온누리 안에 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 상징으로 그 불법을 바퀴에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비유해서 바퀴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설교는 이 법의 바퀴를 처음으로 돌리신 겁니다. 고타마 부타가 갱지스 강가에 자리 잡고 있는 바라나시 부근에 있는 사르나트 즉 녹약원 사슴 공원에서 베풀어 주신 가르침입니다. 이게 조전법륜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주요 내용은 간단해요. 고집멸도, 인사성제와 중도사성입니다. 그 기고행도 아니고 쾌락주의도 아닌 가르침이에요. 그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불교의 종파들의 공동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들이라고 하되 공동 분모는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그 고타마 부타를 불교의 창시자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한국 불교 안에서 원불교라고 할지라도 원불교를 불교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창립자로서 인정하는 사람은 소태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공통점이 되는 모든 불교들의 내용은 이 조전법륜의 내용이고요. 이 다음에 그리스도교에서는 그 첫 번째 설교를 산상설교 볼 수도 있듯이 마르코 시작, 루가복음의 시작, 여기서 추가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요한복음에 대한 얘기야. 네, 그러면 자료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이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상하게도 그 불교에서 그 부다가 된 시다르타 고타마의 공생활의 시작의 설교는 한결같아요. 근데 네 가지 복음을 보실 때 다 달라요. 왜 그럴까? 누구를 믿어야 하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다양해요. 근데 그 불교에서는 공통 부모가 되는 거는 조전법륜 영에서 나오는 게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물론 그 극락세계관도 나오고 그 각각 극락세계관 그리고 하늘나라관도 나옵니다.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기로 합시다. 네, 와주셔서 심심도로 감사드리고요.